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사람은 죄를 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렸고요. 타락한 사람 자신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특히 사람의 어느 부위가 가장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원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어 버렸고요. 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엉뚱한 대로 향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런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린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건데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을 사모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십니다. 원래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건 절대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건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뭐 마음을 고쳐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까? 갑자기 의인으로 거듭납니까? 작심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성신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능한 이 흉부외과 의사가 내 심장을 고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 내 마음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주님은 이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꿔 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마음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자로서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7계명인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걸 좀 개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요리문답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38문과 139문인데요. 오늘 좀 특별히 139문부터 고백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139문을 읽습니다. 139문 제7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금하는 죄는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간음과 간통과 강간과 상간과 동성애와 기타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정욕과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목적과 감정과 모든 부패하고 추한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듣는 것과 음탕한 눈길과 뻔뻔하고 경박한 행동과 음란한 옷차림과 합법적 혼인을 금하는 것과 불법한 혼인을 시행하는 것과 매음을 허용하고 관용하고 행하거나 그런 곳으로 가는 것과 독신 서약하는 데 걸려들거나 혼을 미루거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열어두는 것과 부당한 이혼이나 유기와 게으름과 탐심과 술 취함과 부정한 교제와 음탕한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연극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음란한 자극이나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간음에서 이 음자가 한자로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음란할 음자를 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답에서도 이 음란할 이 음자가 많이 나와요. 이 음자가 총 6번 나오는데 이 문답에 나오는 거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음자가 나오는 거. 간음, 음탕한 눈길, 음란한 옷차림, 매음, 음탕한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연극, 그리고 음란한 자극과 행동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성도 여러분 마음이 끌리시고 귀가 솔깃하신가요? 아니면 생각만 해도 속이 거북해지고 불쾌감이 드신가요?
뭐 음란물, 간음, 성매매 이런 것들에 사람이 빠져서 사는 거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했다 해도 그래도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떳떳하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대개 음지에서 몰래 몰래 하기 마련입니다. 그 음지는 이 햇볕이 잘 안 드는 뭐 그런 그늘진 곳이잖아요. 간음, 음탕한 춤이나 영화 뭐 이런 음란한 짓들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숨어서 한다 말입니다. 대부분은요. 음란한 죄는 음지에서 행한다라는 게 지금 제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 음자와 저 음자가 한자가 다르긴 합니다. 하여간 왜 죄인들은 음란한 죄와 음지를 택하는 걸까? 왜 그런 어두운 일에 매력을 오히려 느끼는 걸까? 왜 거기로 이제 끌려가는 걸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지의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그런 거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셈이었습니다. 양지 아시죠? 그 햇빛 잘 드는 푸근한 곳이요. 양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음지를 택하는 거다. 이걸 저는 지난 시간에 좀 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 얼마나 밝고 좋았는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 2장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타락 후에도 부부관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에 있는 정말 여전히 심히 좋은 것이라는 거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 보아스와 룻 기억나시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 로맨스라는 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가. 그리고 자기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서로에게 다 내어주는 이 독점적인 관계 이게 얼마나 특별한 기쁨인가 이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 관계에서 누리는 거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쾌락을 둘이서만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사람의 몸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양지입니다. 부부 관계는 어두침침한 음지가 아니라 양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의 침소는 수치스럽고 더럽고 어두침침한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정반대입니다. 부부가 연합하는 자리는 원칙적으로 성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복주심이 있고요. 거기 눈부시게 빛나는 어떤 것이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혼인 예배 때 찬송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제가 시편 128편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래 정하신 이 혼인 관계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찬란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걸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음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음지, 그 음란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마음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몸도 가버립니다. 음란한 옷차림, 음탕한 눈길, 음란한 자극, 매음, 간음 이런 데서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더러운 일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도 상당 부분은 압니다. 알면서도 근데 그 부끄럽고 더러운 데 가서라도 내 욕구 충족을 기어이 해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양지의 좋은 것을 모르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서 압니다. 그래서 그 복을 사모합니다. 내 집, 내실, 안방, 침실, 거기에 있는 내 아내,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내 짝만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온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를 압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건 반듯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특별히 더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음이라는 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깨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러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요. 평강은 없습니다. 혹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부부 관계의 용서와 회복이 어느 정도는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단 한 번의 간음이 둘이 한 몸 된 것을 깹니다. 간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 간음이라는 그 어두운 일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죠. 이 가정을 말하자면 한 방에 이 파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할 만한 요만치의 발걸음도 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유혹을 다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139문답에서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죄인에게는 실제로 강렬한 유혹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유혹들을 소위 자기 의지로 자제력만으로 뿌리치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른바 금욕주의라는 거, 그 욕구를 금하는 거 한계가 있을 거예요. 139문답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멀리 하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금하셨다면 좋아 보이는 거 좀 그래도 즐거울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얼만큼 끌리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것을 금하셨다면 그건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거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니 그 아직 미혼이신 그 청소년 여러분과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혼인 관계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것을 내가 정당하게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그 귀한 것을 절대 조금이라도 더럽히고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분 생활에 어떤 걸 잘 참으면서 잘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잘 보존하셔야 합니다.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거룩한 혼인관계에 들어가신 어른 여러분들은 아시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 관계, 이 독점적인 관계와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살고 계시죠? 행여라도 한순간의 쾌락, 한순간의 어떤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일생의 서약을 깨고 그 언약을 깰까, 이 가정을 깰까 늘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선물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가꾸시면서 신실하게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말씀드렸고요. 그 이제 138문답으로 가서 함께 일단 고백하고 몇 가지만 같이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138문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서 정조를 지키는 것과 자기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과
눈과 모든 감각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과 절제함, 순결한 사귐을 갖는 것, 단정한 옷차림과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경우에 혼인하여 서로 동거함과 우리의 소명에서 부지런히 일함과 모든 부정한 일들을 멀리하고 부정으로 이끄는 유혹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 정조를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정조를 지키는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방식이 뭐라고 했죠? 일단 혼인 전까지는 자기를 온전히 순결하게 보존하는 거고요. 그리고 혼인을 했다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5쪽 45쪽 셋째 줄에 보면 그러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경우에는 혼인하여 부부애로 서로 동거해야 한다 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무조건 반드시 절대로 혼인해야 한다. 이런 말은 아마 아닐 겁니다. 혼인을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도 혼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각주 788번에 있는 방금 그것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788번에 있는 잠언 5장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 잠언 5장 말씀. 그는 여기서 그는 그녀는이죠. 그 자기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가슴을 말하는 겁니다.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연모한다는 말은 매료된다, 뭐 강렬하게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기 연모한다는 말이 2번 나오네요. 19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과 20절은 당연히 붙여서 말겠죠. 가슴이라는 말도 2번 나오는데 여러분 남자가 어떻게 음녀를 연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죠. 자기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늘 평상시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을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있습니까?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나오죠. 자기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19절에 항상이라는 말이 2번 나오네요.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자기 아내의 몸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군데를 더 보는데 우리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이요. 제가 2절부터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성적인 의무를 하는 겁니다.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같은 방을 쓰라는 거죠. 같이 자라는 겁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혼인을 했으면 그 합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부 관계는 단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그럽니다.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본 그 잠언 말씀에는 이 음녀 이방 계집의 가슴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도 사탄이 너를
시험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유혹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뭡니까? 자기 배우자를 늘 곁에 두고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었죠. 성이라는 건 결코 사람의 죄와 타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완전한 창조의 한 부분이다. 좋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에 대한 욕구, 성욕도 당연히 좋은 것인데요. 성욕도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성욕이 없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니까요. 식욕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것처럼 성욕이 없으면 이 사회가 존속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그걸 제가 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 좀 다른 측면을 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타락한 죄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의 이 성욕도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온전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날뛰기 10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컨트롤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문란하게 날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첫째 방식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기왕 성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자기의 그 욕구를 어느만큼 절제하고 이만큼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는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사람의 성욕은 사람마다 시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굉장히 강렬한 거잖아요.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특히 아직 혼인하지 않은 청소년과 청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호르몬이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내 몸이 어떤 걸 막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내 마음 만만치 않은 상대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쉬운 답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미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가급적 가능하다면 일찍 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혼인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 문제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라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기왕이면 20대 때 빨리 사람을 찾아서 장가가고 시집 가시는 게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걸 계속 이제 미룬다고 해서 뭐가 얻는 게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문답 247쪽 마지막 줄 끝에도 보면 혼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것, 특별한 사유 없이 미루는 거 이걸 비판하거든요. 하여간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몸에서 이 끌어오르는 이 호르몬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되도록이면 젊은 나이에 거룩한 혼인 관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유혹을 피하는데도 유리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줄도 압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 성욕을 절제하면서 사는 방식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활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방식 하나를 이야기했죠.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방식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인을 하고 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혼인을 기피하는 거 이건 굉장히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혼인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예 그냥 독신으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계속 몇 구절 같이 봅니다. 제가 25절부터 읽습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합니다. 혼인은 좋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 규례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혹 가득한 이 세상의 특성상 그리고 죄인이라는 나의 특성상 혼인에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혼인에 따라오는 단점이 뭔가 여기 앉아 계신 그 부부 여러분 많으신데 그 청소년이나 청년분들은 그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요 혼인에서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대실 어른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물어보시면 전 무조건 좋다, 장점만 있다 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냥 마냥 행복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쭉 이 독신의 장점에 대해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7장 후반부에서는 거기서 사도의 주된 요점은 혼인하지 말거라 하는 건데 얼마나 길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혼인 생활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매우 실질적인 장애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독신 생활에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이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게 뭐죠? 독신 생활하면 뭐가 좋죠? 뭐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좋다 합니까? 개인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뭐 취미 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가 합니까? 자식들 없으니까 속 썩을 일도 없고 몸이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사도가 이야기하는 독신 생활의 장점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다. 혼자 살면 그만큼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사소한 것입니까? 이건 신자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32절부터 계속 쭉 읽습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 합니다.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혹은 이 아내와 주님을 지금 직접 대비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의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혼인하는 게 죄 짓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혼인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방금 이 마지막에 더욱 복이 있다 하고요. 좀 위로 올라가면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혼인의 장점도 많지만요, 단점도 적지 않고요. 독신에도 단점이 물론 있지만요, 적지 않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신으로 산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른 데 많이 뺏기지 않고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맘 놓고 제대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단 한 번도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요. 혹은 이제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이제 독신,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신 생활에 해당이 되겠죠.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룸으로써 여러 가지 복을 얻는데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린 감람나무처럼 상에 둘러앉은 자식 없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 즐거움, 이것 또한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굉장히 허전하고 쓸쓸한 일이 될 거예요. 그 배우자 없이 혼자 산다는 그 외로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고요. 이 인간한테 외로움이라는 건 너무나도 가슴 쓰라리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사실인데 이것을 모르지 않는 사도 바울은 40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냥 싱글로 지내는 게 더 복이 있다 합니다. 더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아까 제가 읽은 그 128편에 나온 그 단어입니다. 제가 128편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가 주 안에서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말할 수 없이 복된 일이고요. 그러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이 시온의 복, 이 예루살렘의 복, 이건 혼인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이 복은 시온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가 이것을 다 함께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왜 이게 더 복됩니까?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체로서, 교회 한 식구로서 주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참 복되다 합니다. 더 복되다 합니다. 물론 평생을 독신으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혹은 좀
젊은 나이에 사별을 하면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독신으로 산다는 건 그만한 은사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 독신의 은사라는 것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성욕이 만족되지 않은 일상을 평생 묵묵히 인내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삶이라 할 수 있고요. 이걸 제가 절제의 방식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걸 절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독신 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사람의 욕구의 어떤 중요한 한 측면을 그냥 강제로 억누르면서 모른 척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건 많은 사람의 경우에 아마 대단히 고독한 자기 부인의 길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 독신으로 사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자기의 생활의 어떤 측면을 주님께 헌상하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생활입니다. 주님, 이 측면 주님께 맡깁니다. 다른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런 거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런 거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독신 생활입니다. 사람이 천국을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겠고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택하는 그런 경우요. 혹은 말하자면 어쩌다 보니까 마땅한 짝을 찾지 못해서 독신으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참 훌륭한 신자이고 한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뻔한 답이고 식상한 말이지만 굳이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나의 어떤 다른 욕구보다 더 강렬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말처럼 썩 쉬운 일이 되지는 않기도 하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나의 만족을 찾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향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 하나만 뚜렷하다면, 그렇다면 혼인도 은사이고 독신도 은사가 될 줄도 압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사도가 말한 말씀이 있잖아요.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말씀이 참입니다.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욕구를 절제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딱 두 가지 길만 주셨습니다. 하나는 부부 관계를 즐기면서 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말하자면 금욕적인 생활입니다. 이 두 길 외에 다른 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음지로 가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거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길을 택하시든지 더 기쁘게 주님을 섬기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이 교회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된 이 교회에서 저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사온데, 혹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옵니다. 저에게 혼인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누리는 그 복 또한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든지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더더욱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